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령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따라서 우리도 꼴지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까? 그것이 가장 우리의 큰 숙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일에 전력을 한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영생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 또 하늘나라가 시작될 때에 우리는 그곳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도 많은 부분이 이 원칙을 설명하고 있지만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대답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그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바라봄으로써 변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그 하늘의 법칙을, 인간들에 대한 법칙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기 나오는 주의 영광이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 같은 그러한 도덕적인 형상으로, 다른 말로 말해서 품성으로, 예수님의 품성으로 화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에 이르게 되나니 곧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을 그렇게 어렵게 해석할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도덕적인 품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그들의 눈을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들의 품성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이적 중에 이적, 기적 중에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이 신성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적보다도 가장 큰 이적이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며 그를 바라봄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자, 예언의 신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에서 그대의 눈을 돌려 그리스도께 확고히 고정시키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의 생애와 품성을 연구하라. 그대는 그대 앞에 놓여진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대는 좀 더 개발될 뿐 아니라 각성할 필요가 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과 또 하나님의 품성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실물교훈 38페이지에 있는 말씀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물교훈 38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도 받고 하나님의 품성도 실제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라고 믿을 때 그것이 우리 품성의 변화와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또 우리의 현 상태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하늘에까지 우리를 앉히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영광, 주님의 품성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3장 18절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품성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을 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은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면서 그분의 그 품성에 대해서 쭉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자비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인정이 많다, 용서해 주기를 좋아하신다, 사면해 주기를 좋아하신다, 감형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자비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비가 많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못했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비가 많으시다.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3-4번 용서하시나요? 아니면 한 7번쯤은 용서하시나요? 예수님한테 왔던 베드로가 한 7번쯤 내가 용서를 했는데 잘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다가 한 얘기가 70번씩 7번이라도 라고 하는 말은 아직 거기서 끝났다가 아니에요. 490번이라도 그 이상이라도 용서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이 죄인들의 모든 죄들을 490번까지만 한정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무한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자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좋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은 인정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지만은 용서한다, 사면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롭다, 하나님의 품성 중에 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친절하다, 예의 바르다, 자진해서 선행을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진해서 선행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를 베푼 겁니다. 친절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품성 가운데는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품성 가운데 아주 탁월하게 뛰어난 그러한 품성이 온유라고 하는 그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특성이 온유입니다. 인내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노하기를 더디한다. 노할 일이 있어도 여간해서는 노하지 않는 그 품성을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하시다 그랬는데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goodness라 그랬어요. goodness. 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에서는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되죠. 그 좋다라고 하는 것이 선이에요. 선. 그리고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어에서는 진리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변치 않는 분이시다. 한 번 약속해 놓은 거를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품성의 속성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은 용서하시고 그러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겠다. 자,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형벌받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분이 형벌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율법의 요구인 그 형벌, 율법의 요구인 죄진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데는 누구를 제외한 어떤 사람들만을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죽기로 멸망하기로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죄를 다 걸머지고 가셨지만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그 생명 가운데서 떠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 그분의 품성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실물교훈 67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머물게 한다면, 계속해서 머물게 한다고 하면은 그분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의의 태양같이 우리에게 비추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실물교훈 67페이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바치면,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치면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서는 keep stay upon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stay upon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keep이라고 하는 건 항상 계속해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세상에 전파해야 될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실물교훈 416페이지 가운데 제가 늘 인용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 그분의 사랑을 우리 생애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잘 준비해가지고 어디 가서 설교만 잘하는 것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가 먼저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입으로 설교를 하지 않아도, 기별을 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생애를 읽을 수 있고 향기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바로 읽고 냄새 맡을 수 있는, 우리의 오관을 통해서 그것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있다면 그대의 품성은 주의 품성에 따라 꼴지워질 것이다. 1897년 서신 74페이지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데,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있다면 그대의 품성은 주의 품성에 따라 꼴지워질 것이다. 예수님의 품성을 따라 꼴지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에 따라 꼴지워지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원칙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났다가 한 줌의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생애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품성을 갖기를 사모하고 원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머물러 있게 될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를 예정하셨지만은 내가 거기 들어가기 싫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데려다가 하늘 식구로 만드시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가운데는 강제하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강제로 여기 앉혀가지고 내 설교를 들으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핍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러나는 그러한 사랑 가운데 자진하는 그러한 자진해서 순종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면은 흰 세마포를 입고 승리자의 종려가지를 들고 금검거를 타고 금관을 쓰고 이런 것들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하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축복의 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있어야 그 하늘이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나요? 정결하고 거룩한 품성들을 가졌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다고 하면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그러한 금검은거나 종려나무나 흰옷을 입지 않았어도 그곳이 축복의 장소, 하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결과로서, 열매로서 종려나무 가지와 금검은거와 흰 세마포 이런 것들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축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최고로 다스리는 마음 속에만 완전한 축복이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고로 다스리는 마음속, 그렇다고 하면 그곳에는 완전한 축복이 깃들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된 인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죄된 성향도 마음에 간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성에 참여하게 될 때, 예수님께 마음이 고정될 때, 악에 대한 선천적이거나 후천적 성향은 품성으로부터 제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고정될 때, 우리가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악에 대한 선천적인, 후천적인 그러한 성향을 우리 품성에서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죄된 성향은 늦은 비 받고 죄의 도마를 받고 칠재앙이 내리기 바로 전날, 마지막 날에 가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신다고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죄된 성향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날마다 죄 짓는 것을 그저 스스로 위로하고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길이 죄된 그러한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그러한
성향, 그것을 품성에서 제할 수 있는 길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선천적이다, 후천적인 그러한 죄의 성향을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 짓고 저녁에 가서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생활이 반복돼야 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교사로부터 항상 배우고 매일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도 일해야 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같이 사람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고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와 확신으로 쉼을 얻는다. 안식을 얻게 되는다. 자, 우리 에베소 2장 6절 가운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라고 하는 과거 분사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우리가 8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법적인 구원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얻은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이 구원을 계속할 때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얻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의 몸의 구속이 되는 날 영원히 우리에게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원히 불멸의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살게 될 그때에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화의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께 연합시키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어요.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형벌을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빚진 것을 누가 갚아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그럴 리가 있나? 내가 사업에 파산이 났는데 내 친구가 갚아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나는 감옥에 그냥 앉아 있을 거야. 그러면 됩니까? 자, 내 친구가 나를 좋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내가 1억 빚졌는데 1억을 갖다가 법정에다 갖다가 놓고 자, 이 친구의 보석을 원합니다. 이 친구가 나오게 되기를 원해서 제가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친구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사업을 좀 더 잘해볼게. 그러면서 기쁨으로 나와서 해방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걸어가도 나비의 날개를 단 것처럼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늘에 가서 앉아있는 그것을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다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 때에 우리는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배웠어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세상의 종교적인 교사로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위대한 사상을 전하고 공자와 노자와 석가모니와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그 생애관을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든 그러한 생애관,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비춰볼 때에 그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할 그러한 비교도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만든 작품이 나오기 전에 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유한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세상에서 번쩍이는 기이한 사물들을 바라보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교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교사 되시는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사상이 나왔든지 간에 그것들은 다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이르러 왔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언하신 것은 그분의 모든 생애와 교훈에서 그분은 복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 태양과 밤에 빛나는 별들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비교가 되질 않아요. 밤하늘에 천만 개의 별들이 비친다고 하더라도 태양 하나 뜨는 것만 못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품성, 그 생애관, 이런 모든 것은 온 하늘의 밤하늘의 별들에게 비춰주는 그러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빛 대신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보다 먼저 계셨고 태양빛을 비추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세상에 뚫고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 분입니다. 유한한 마음으로 측량한다고 하면은 인간은 학식이 있고 위대하다고 칭찬을 받고 그 사람은 성인이다, 이러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랑하는 지혜나 과학이나 학문이나 이런 모든 것 가지고도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영생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가 없는 그러한 생애관, 이러한 것들은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별들처럼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삶들입니다. 어떤 인간 교사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소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자비와 용서의 기별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이르러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축복들이 전 인류를 위한 것이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미치고 있는,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될 그러한 기별이고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또 안식일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을 받도록 해놓은 그러한 기별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미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선한 자는 물론 악한 사람들에게까지도 그의 축복을 내리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분은 오늘도 비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공기를 주시고 우리의 마실 물을 주시고 우리가 먹을 양식을 주시고 또 내일 모레면 다시 빛을 태양을 주신 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 태양이 없는 것을 며칠만 지날 때 얼마나 마음이 참 서글프고 답답하고 태양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 흐린 날, 비 오는 날을 통해서 태양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좋은 것을 통해서 그 좋은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가시와 엉겅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게 하는 그러한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로의 계단 가운데 보면은 이러한 가시와 엉겅퀴도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째 가시와 엉겅퀴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그러한 모든 따갑고 찔리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련과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더 갈급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러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어두움에 산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2절 가운데 보면은 어두움이 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 그리고 이 캄캄함은 무엇 때문에 생겼다고요? 이사야 59장 2절 가운데 보면 제가 이사야 60장 2절을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 59장 2절 가운데는 그 답이 나와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자, 왜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 가운데서도 이 지구는 그렇게 빛을 내고 있지 못합니다. 다른 이 지구를 떠나서 지구를 찍어온 사진을 보면은 푸르스름한 게 색깔이 빛을 내는 그런 별이 못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에 색깔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 그 연합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의 평등 사상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누구는 멸시하고 누구는 존경하고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모든 분열과 불화와 차별의 근본 원인은 예수님에게서 떠날 때 생겨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게 될 때 그 중심에 가까이 접근하면 할수록 우리는 감정과 동정심과 사랑, 예수님의 품성과 형상으로 자라는 일에 서로가 공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향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이웃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연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도 예수님을 향하고 나도 예수님께로 향할 때 우리 둘 사이의 연합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 대우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사랑하시고 그러나 그의 사랑은 강제하시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죄악 세상의 쾌락을 찾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안 된다. 여기 와서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러나 이 사랑은 강권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어떤 때 사랑하고 어떤 때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고 아주 강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서 벗어져 나가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가난에 쪼들리고 생활염려에 억눌리고 수고에 지친 그러한 비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저들의 시련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들이 받는 그러한 환경의 압력을 알지 못하시고 공핍과 슬픔을 동정하실 수 없는 분처럼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를 줄 만한 그런 모본을 남기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과 생활의 염려에 수고에 지친 사람들을, 환경의 압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그분은 알아보시고 자기 설교를 듣지 못해서 낮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밤에 그들을 방문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먹어야 할 음식을 나눠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비천한 출신으로서 어떤 사람에게도 수준이 낮다고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없애시기 위해서 가장 겸비한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생애까지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온유와 겸손의 그 특성은 하나님의 품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성소와 지성소의 이 성소 문제를 통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의의를 취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취해 가셨다고 하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과 바꾼 겁니까?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의의를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구성되는 것 중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예수 믿음인데, 그 예수 믿음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충분하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충분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전체적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전체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은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가운데 보면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 말을 그 원어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어떤 특권이 주어집니까? 생명나무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그러한 권세를 얻고 또 그 성을 통해서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권세를 당당하게 얻어서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특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다른 말로 말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계명이 지키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려 뽑은 기별 3권 172페이지 가운데 예수 믿음에 대한 그 정의를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안목에서 볼 때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예수님을 닮은 품성입니다. 이 품성은 예수님의 품성을 따라서 꼴지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항상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의 공부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분 안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으로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품성을 실제로 받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일어나셔서 142장 찬미 부르고 목사님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142장입니다. 이름 비길 때가 어딨나 셀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내 영혼 슬픔에 안개 헤치고 샘솟는 새 생명을 다시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물었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도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세상의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길 수 없는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또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사오니 능력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생명나무로 나가는 권세나 그 성을 통과하는 그러한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이 고정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서 이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죄의 성향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제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생애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날마다의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서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세상 쾌락이나 세상의 어떤 재물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꼴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안식일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빛과 건강과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맛보는 이 거룩한 안식일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